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성경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자기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그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날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뱅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압살롬을 향하여 에야 왜 그리 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이 압살롬의 마음에 섭섭한 이야기를 아비로서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냥 세움만 받고 살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릴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압살롬이라는 이
어린 왕자가 왕된 아비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왕궁의 삶을 살고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나오면서 아버지의 덕막이나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지혜로움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뭘 키워가고 있느냐면 계속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나도 아비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무슨 꿈을 키웠느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아버지가 분명하게 건강하게 나라 일을 잘 치료해 가면서 현존하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탄핵을 시키고 내가 이제 왕위를 찬탈을 위해서 내가 왕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꿈을 그 음모론을 서서히 키워가고 있는 아들인데 그 마음이 이제 아들 압살롬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크게 보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귀해 보였겠습니까? 빨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병들어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중환병에 걸려서 누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늘 인정을 받던 압살롬의 생각에 당연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왕 되고자 하는 꿈을 서서히 키워가기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미워지고 아버지가 싫어지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겉으로는 아버지 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압살롬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압살롬의 아들이 이제 나이가 5살, 6살, 10살, 15살, 20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어느덧 청년이 되었거든요. 청년이 되었는데 많은 다윗에게 속한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 머리털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나간다 했거든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오늘 계산을 해보면 2kg 정도. 머리카락 무게가 2kg니까 아버지로부터 받는 칭찬이 뭐 때문에 많은 부분에 칭찬거리가 있지만 특히 그 머리결 하나 때문에 더욱 칭찬을 받았거든요. 압살롬아 내 아들아 어떻게 그 머리결이 그렇게 윤기가 나고 아름다우냐. 아비가 볼 때 압살롬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아들이라고 믿었었는데 아버지 기대만큼이나 아들 역시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해도 우리 아버지는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내가 나를 다스려야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왕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압살롬 마음에 전부 그게 압살롬 인생 전체가 왕 되는 꿈이었거든요. 왕 되려고 하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사람들 끌어 모아야 되고 병력을 모아야 되고 자기 수비대를 모아야 되고 자기 경호원들을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아들이 이 성경에.
그래서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왜? 왜 그런 줄 압니까? 압살롬이 어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내 아들의 아름다움에 다윗이 빠져버렸으니까 그 아들의 무서운 계획도 음모도 음흉한 계획도 다윗이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군사를 모으고 병력을 모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모으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모든 젊은 여성들은 압살롬을 보면서 저런 청년 내 신랑이 되고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모든 여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여자도 없었거든요. 청년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쫙 빨아당기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남자였다는 것, 청년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아비로부터 꾸지람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경책을 받아본 적이 없이 늘 좋은 소리만 칭찬만 듣고 살아온 아들이거든요. 칭찬 받고 사는 그 말만 듣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잘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내가 왜 읽었느냐면 압살롬이 죽는 이야기거든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면 못난 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모자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고. 뭐 때문에요? 이 잘난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에 지나가다가 말도 아니고 노새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보통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 아무리 머리길이 좋아도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투구를 써야 되겠지요. 투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부츠를 신어야 돼요, 안 신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전쟁에 나가도 죽을 수 있는데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몸에 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적어도 투구 쓰기 싫으면 머리끄러 빠점 그 모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병신 중에 상병신이더라고. 분명히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왕위를 이렇게 찬탈한다고 하자. 그냥 네 왕이 해라 하고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있는데. 그 왕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신 중에 상병신 짓거리 하더라고, 압살롬이. 그 잘난 머리카락, 흰날 노새를 타고 확 도망을 가는데, 그 왕의 저울로 200세가량이 나가는 머리카락이 노새를 타고 다 달려갈 때, 그 바람개에 머리가 뒤로 휘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멋있어. 휘날리게, 이랴! 난 말을 탔으면 말도 안 해. 노새. 그 속력도 안 나와, 그거. 왜 노새 탄 줄 압니까? 말 탈 시간이 없어. 급히 도망가다가 노새도 자꾸 도망가자 하고 탄 거거든요. 안 그래도 말 탔을 건데.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딱 상수리 나무 알죠? 참나무 도토리 나무 있잖아요. 딱 가지 아래 지나가다가 휘날리는 머리결이 가지에 딱 걸려버렸거든요. 딱 걸리니까 노새가 빠져나가고 머리결에 딱 걸리시니까 대롱도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달가고 요압 군대, 요압은 전쟁을 진짜 잘하는 군대 장군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전술로 뛰어난 요압 군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버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해라,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 해도 요압 마음에 내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저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지. 아비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적자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도망가는데 왜 도망갑니까? 맞서서 싸우지 뭐. 도망가다가 상수로 나면 머리카락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노새는 탁 빠져나가고 이제 머리카락에 상수로 나무 가지에 딱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마침내 뒤쫓아오던 요압의 요압이 이제 군장으로 요압의 군대들이 딱 보니까 뭐 사람 하나 달려오면 가봉시처럼 달려 있거든. 누구냐가 압살롬이라.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전쟁을 한다면서 내가 너무 허술했다.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손에 칼이 있으니까 칼로 머리카락 팍 잘라내고 땅에 떨어지면 살잖아요. 그죠? 숲으로 숨어보면 살잖아요. 그걸 잘라내지를 못하더라고. 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멋진 이 잘난 머리카락은 자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죽을 때 죽을지언정 얼마나 내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을 받게 했던 머리카락인가. 아까워서 압살롬이 이제 지금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요압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말국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가만 또 있는 거라. 대롱대롱. 생각이 돌아가야 안 됩니까? 얼마나 생각이 지금 절박해요.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도 아까운 머리카락 옆에 자기 칼이 있으니까 아까워하고 멋이 있으면 뭐하냐. 이 걸려서 내가 죽을 판인데 탁 잘라서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발이 그 숲으로 숨든지 굴에 숨든지 뭐 사는데 죽을 때까지 가만대로 달려있다가 요압의 칼날에 심장이 찔려서 압살롬이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 이걸 보고 상병신이라 하거든. 머리카락이 뭔데 그 잘라내면 되는데 왜 그 못 잘라내고 그 무슨 창피스러운 일이냐,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왕자이면서 그 상수리 나무에 가시 하나에 걸려버렸다니까. 가시 하나에 큰 것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더라, 평범한 이야기 같아도 이 성경 말씀은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거든.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은 글이거든요, 이게. 응?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있거든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내 잘났다는 생각, 내 옳다는 생각, 인정받았던 거,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잘한다는 생각을 끌어내지를 못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갖춘 압살롬이었지만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자기를 세울만한 것이 머리카락이었거든. 그 머리결이 막 린스 안 발라도 윤기가 나, 윤기가. 제가 30대 머리결하고 60대 머리결이 다르더라고. 20대는 아무도 안 발라도 머리결 막 윤이 나가지고, 광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거든. 말레핀으로 감아도 윤기가 날 때는. 여자는 샴푸, 린스, 뭘 발라도 머리결이 결칠더라고. 윤기가 안 나.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다니까. 머리결도 늙어요. 알겠습니까? 부시부시하고. 압살롬만큼 잘생긴 청년이 이스라엘에 없었는데 왜 없겠습니까? 다 숨어 살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가수가 뭐 임영웅만큼 못 부른 가수, 임영웅 하나만 그게 너 잘 부르는 게 아니거든. 숨은 가수들 많다니까. 그 재능이 발굴이 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작사자를 만나서 뜨는 것이지. 임영웅이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많다니까. 가수, 숨은 가수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진짜 많다니까. 재능이 그냥 땅 밑에 숨겨져 있어 그렇지. 밖에 있어서 그렇지. 좋은 작곡자, 좋은 음악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행운이라 그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노래 제일 나만큼 잘 부르는 가수 없다. 그 생각하고 노래 부르면 그 사람 맛이 간 사람이거든.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런 톱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만큼 노래 잘 부르는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생각하면 그 사람 가수로서 맛이 간 사람이거든. 많다니까요. 진선미, 사람이 진이 있고 선이 있고 진선미 대회를 하더라고. 그 미녀를 뽑는 대회인데, 월드 미스, 대한민국 코리안 미스, 진선미. 그 얼굴만 본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합수훈련을 하더나 보니까 합수훈련을. 뭣도 봅니까? 얼굴도 보고, 인성도 보고, 애도 보고, 그 사람 마인드 다 보더라고. 그 종합적으로 평안해서 진을 뽑는 거거든요. 그 얼굴 하나만 예뻐도 합수를 시켜가지고 저 여자는 사교성이 없다. 그건 탈락이 이게. 얼굴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다니까. 모든 게 갖추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봐서 뭐 사람에게 진이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겠냐는 거지. 진선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알겠어요. 하나님에게 진실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선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아름다움이 있지. 인간에게 진선미를 가려내는 것 찾는다는 것은 다 껍데기거든요. 그 막상 이제 미스 진이 되고 나니까 뭐든지 그리 다 하더라고. 응? 진짜 못된 짓거리 많이 한다니까요. 껍데기는 진이, 제가 고현정이 잘 알거든요. 고현정이라는 그 미스 코리아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저 화순 사람이거든. 화순, 전라도. 제가 화순이 집이 있어요. 고시 집안인데. 지금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10월 농부인데 딸 하나 미스 코리아 시키려고 온 땅을 전답을 다 판 사람이에요. 지인애가 돈을 벌고 그 부회장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모님은 진짜 인색하거든. 그 빈집이 있는데 하모 형제가 그 집이 없어가지고 네 고시잖아. 고현정이 본가에 비어있거든. 살면 안 되냐. 아버지도 뭘 보니까 한 달에 비어있는 집을 몇백에 한 달 35만 원이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그냥 공짜로 살다가 아마 공짜로 산다고 해락하니까 공짜는 절대로 안 준대. 집 비었으면 비워놨지. 그 집 그대로 있다니까. 고시동땡이 고시 집안에 그 능주에 그 누구 집이야 하니까 고현정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 집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시골 촌년이에요. 알겠어요. 촌년이 이상한데. 진이 되고 난 다음에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이혼하고 완전히 이 여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여자거든요. 질이 안 좋아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무슨 미스 코리아가 미스 진이 저러냐. 겉은 진실하게 보이는데 속까지 진실하냐. 그렇지 않거든. 사람은 그래요. 다 껍데기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인간 속에 무슨 진실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악밖에 없다라고 평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떠나 사는 사람들은 뭔가 진실을 찾아. 뭔가 선한 것을 추구해. 뭔가 아름다운 것을 자꾸 그리워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진실이 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선함이 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거든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며.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인간에게 찾을 수 없는 진실함이 있고 인간을 향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당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해를 당해도 괜찮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니까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선하다. 내 인간 자체가 선하다. 내가 깨끗하다. 옳다.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도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워줘 주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모든 종교는 인간도 선하고 신도 선하다 이렇게 가르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선하다면 나 안 믿지 뭘 신을 믿습니까? 내가 악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 인생 자체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피로 씻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도 씻음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인간의 선한 것으로 내 인간의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이치에 도달 못한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애들끼리 엄마가 목욕탕을 보내놓으면 떼빗기다 와요. 놀다 와요. 때는 그대로 있어. 그냥 물장구 치고 나온다니까. 뭐 어린아이와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 애들끼리 보내면 가나 마나야 알겠어요? 돈 아까워. 때는 하나 안 맡기고
그냥 물장구 치고 놀다, 그냥 살만 이렇게 하도 많이 물서 놀다 보니까 이제 소위 불러가지고 있잖아. 나온다니까. 때는 그대로 있어. 목욕탕에 갈 때는 엄마와 어린 딸 있잖아요. 같이 가고. 남탕에는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데리고 가야 이놈 앉아봐 하면서 딱 앉혀놓고 때를 벗겨줘야 벗겨지지. 스스로 때를 안 벗긴다니까 애들은. 때 그대로 들어갈 때 때 그대로 나올 때 때 그대로 가지고 나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가야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때가 많았었는데 나올 때는 깨끗이 씻겨서 나오거든. 스스로 못 씻어 애들은. 스스로 마음도 없어 애들은. 스스로 하면 귀찮아. 앉아봐 야 진짜 탁 때가 안 치놓고 때 비키더라고 이렇게. 때가 막 진짜 막 국숫가루처럼 나오잖아. 그래야 목욕이거든 이게. 누구와 함께 가야 목욕 간 거예요?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인간 스스로 죄의 때를 못 벗긴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가야 제가 죄를 씻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난 머리카락. 자르기 싫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 머리띠 하나라도 띄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응? 부엌에서 밥을 할 때 적어도 머리 수건을 써야 되잖아. 그죠? 아무리 머리카락 관리 잘해도 음식 하다 보면 머리카락 한두 개는 김치에 빠지고 국수에 빠지거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삼켜, 지금. 내 머리카락은 좋아서 안 빠져.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빠지게 돼 있다니까. 안 빠져도 이제 부엌에 들어갈 때, 우리 수양의 부엌에 사모님이나 자매님들 밥을 할 때는 머리 수건을 다 쓰게 하거든요. 혹시라도 머리카락 떨어지면 큰 실수하잖아요, 이게 밥에. 밥 잘 했는데, 어떤 사람 밥그릇에 머리카락 하나 있더라 하면 수양의 전체 분위기 다 버리거든요. 그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막 자랑을 해버리는 게 머리카락이 뭐냐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판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조용히 머리카락 빼놓으면 먹지 않더라고. 빠질 수도 있지. 그 용납이 안 돼. 왜? 이건 음식이니까.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머리카락 빠져서 방바닥에 굴려다니는 것은 괜찮아도 먹어야 될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식당 가도. 변상하고 싶다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나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내 머리카락에 걸려서 내가 죽겠다. 가만히 있으면 요압이 가만두겠나. 내 심장을 찌르서 날 죽게 만들겠다. 살아야겠다. 딱 결단을 내려서 아깝지만 딱 차고 있는 칼을 딱 끄집어내서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못 자릅니까? 그만큼 머리카락이 아까웠다는 거지. 사랑스럽고. 이 잘난 머리카락 잘라내면 내가 뭐가 되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세우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압살롬 하면 압살롬의 대명사가 뭐냐면 머리카락이거든. 머리카락 압살롬, 머리카락 압살롬. 이거 잘라버리면 잘난 내 모습 사라지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높임 받고 인정받았는데 이거 잘라보면 내가 뭐가 되지? 그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 전쟁터거든.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요압은 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아.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은 늙어가고 있고 그 후계자 아들은 젊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을 옮기겠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을 옮길 거 아니에요. 아,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장래가 있어. 앞날이 있어. 그 정신 나간 사람은 다 압살롬에게 붙은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 보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계시거든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그냥 좋은 쪽으로 다 마음이 교회져 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건강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아내를 잃을 수도 있고 남편 잃을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신이 나와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잃는 것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사업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물질도 잃을 때가 있고 뭐 주식 뭐 투자해가지고 쉽게 돈 한 벌어보려고 했더니 평생 버는 돈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형제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다요. 가만 앉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그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돈 다, 한 잔에서 1천, 3천, 5천 다 날려버려, 그냥. 주식에서 사장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하더라고. 다 조작이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생명 투자 여기다가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벌 궁리만 생각하니까.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거든. 손으로 발로 뛰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돈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의 가치는 귀한 것이 돈의 가치가 아니고 노동의 가치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내 시간 들이고 인생 들여서 번 돈이 이게. 그렇게 번 돈 함부로 안 쓰거든. 응?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 주어서 돈을 번다. 이런 마음 갖고 돈 벌면 돼요. 액수 따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큰 돈 벌려고 하지 말아요. 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응? 마음 안 잡히면 다 자기 사역을 위해 쓰지. 복음을 하고 주를 위해 쓰지 않거든. 절대 인간들은 주식 투자하지 마라. 정신 약한 사람들이 알겠어요?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안일함에서 나온 마음인데 사람이 마음에 안일함이나 나태함에 젖어 사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거든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안일함 속에 태만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를 않아요. 저는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거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배고픔도 일만 하고 돈 없이 사는 것도 별 문제 안 돼요. 살면 되겠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잃는 게 많잖아요. 얻는 것보다도 돈을 벌려고 투자했는데 또 잃는 경우가 많고, 결혼하는데 아내가 도망가고 남편이 도망가고 바람 피우고 건강도 이렇게 되고 잃는 게 많더라고.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못 잡겠더라고. 내 손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 남편 뭐 부모 잃고 자식의 돈 잃고 그런 것들 중에 다 잃기 싫어하는 것들이지만은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똑똑한 것, 잘난 것, 인정받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잃고 싶지 않더라고.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거든. 남들가 사람 좀 지혜롭다, 똑똑하다, 잘났다 이 소리 듣고 싶지.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사람이 그렇게 허술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바보스러우냐 그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더라니까. 그 압살롬의 마음 구절을 보면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내 머리카락 잘라버리면 나 인정 못 받잖아. 칭찬거리가 사라지잖아. 왜 잘랐냐? 물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왕자님 왜 머리카락을, 연기 나고 멋있는 머리카락을 왜 잘라버렸어요? 그 이야기하면 쪽팔리잖아. 내가 노선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처에 걸려가지고 내 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소리 하기 싫은 거라, 압살롬 마음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 이게. 내 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릴 수밖에 없었어. 그럼 압살롬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잘났다. 할 수 없지 뭐. 자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음 팍 꺾고 잘라버리면 사는데 마음 꺾기 싫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머리카락 잘라낼 수 없다. 그래서 속된 말로 뒤진 거거든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데려오면 압살롬을 향해서 뭐가 같냐. 요압이 볼 때는 나를 죽여주셔서 이 말밖에 더 되냐 이거지. 대롱 달려있으니까. 내려오려면 못 내려와 이게. 가만 놔둬도 죽어 이 사람은. 달려가지고.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야지 떠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방울동화도 아니고 가몽시도 아니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나도 많은 괴로움을 당했거든.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세움을 받지 못하네. 내가 미련한 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 늘 뒤쳐서 사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되고 괴롭힘을 주더라고. 압살롬은 자랑하면 머리카락이지만 말씀들을 펴놓고 나를 펼쳐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인정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높임 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저 파고 들어가서 내 인간 자체 속에 선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 자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많은 갈등을 겪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갈등. 진짜 그러냐? 말씀은 악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선한 것도 있잖아. 여기서 내가 갈등을 겪는 거는 사람들이. 번민을 해요. 마음에 싸움을 해. 말씀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딱 정리가 딱 돼요, 정리가. 신앙은 간단한 거거든요. 내가 옳은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내 인생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옳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판단 따라가고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다. 난 틀렸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 하셨으면 진짜 악밖에 없는 인간 맞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 노아에게 내가 이 지면에 홍수를 내려서 코로 숨쉬는 기색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절하리라 했거든요. 다 죽인다는 이야기거든.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요. 홍수가 싫으니까. 홍수가 나면 다 죽으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나.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온 세상을 물로 잠길 만큼 비를 내려서 다 죽게 하시겠느냐. 뭐 착하게 살으라고 하지 말씀이겠지.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여. 왜? 홍수가 싫으니까.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노아 마음 안에 뭐가 와버렸어요? 홍수가 와버리니까. 그래, 홍수가 나면 피할 곳이 없잖아. 다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 대책 없이 살아버려요. 성경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 한 70년, 80년 되면 이 세상을 떠날 때인데 죽음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하나님을 서야 될 준비도 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가? 대책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만큼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방구 짓는 일이 미련스럽게 보이고 바보스러운 일이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즐거운데 방구 왜 짓냐. 하루 이틀 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 왜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면, 홍수가 온 지면을 덮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냐?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고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와 내 자신을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왜 방주를 짓는 일이 좋아서 짓는 게 아니고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믿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죄는 씻음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사후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노후 대책만 세우면 이 땅에서는 유효하지만 죽고 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우리 노후 대책 이전에 이상에 뭘 대책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후 대책. 이 신후사,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죄를 씻어야 할 나라 가지. 죄를 가지고는 할 나라 못 간다.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씻어줄게. 씻어놓은 거 믿어야 된다는 거지. 노아 홍수시대는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지어놓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홍수를 피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 무슨 구원입니까? 죄에 의해서 구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내가 좀 방탕하게 살기는 해도 사람들 보면 다 방탕기가 있대. 여유가 있으면. 방탕이 뭔 줄 알지요? 그냥 먹고 먹으려고 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다 남편들은 방탕기가 있어 알겠어요? 응? 끼니만 있어도 일을 안 하려고 해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 일을 해요 알겠어요? 사람을 가장 성실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배고프면 다 성실해져요.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왜 사람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냐면 배가 불려서 태만해져요. 내가 배고프면서 태만하게 못 살겠더라고. 사역에다 쫓겨났다가 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배고팠거든. 배고프니까 3시 반에 일어나더라고. 인력 대기소 맨 앞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팔려 나가니까. 앞자리에 서야 100% 팔려. 알겠어요? 뒤에 밀려 있으면 잘릴 수도 있어. 그날 일단 못 보면 배고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태함 사라지고 방탕기 사라지고 그죠? 태만 사라지고 가장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성실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아 배고프면. 배가 부르면 사람이 방탕으로 흘러가거든. 방탕. 인간 마음은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방탕은 어디서 오냐면 자기를 믿는 데서 오는 거거든. 내가 배고프니까 방탕하게 못 살겠더라고. 게으르게 못 살겠더라니까.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 정신이 바짝 들더라니까요. 눈에 빛이 나더라고, 빛이. 늦잠 절대 못 자, 배고프면. 하나님은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 제게는. 사람이 성품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성품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이야, 이게.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다 방탕하게 살아. 아버지 죽고 난 내 돈이니까. 일 안 해. 재산 남겨주지 마. 다 날려버리게, 아버지. 아버지, 너희는 똥구멍만 보여줘야 돼. 자식들이 그래 정신 차린다니까. 그 우리 아들, 딸은 아버지 보니까 뭐 바랄 게 없고, 지들이 정신 차리더라고. 진짜라니까요. 바짝 차리고,
장가고 시집가도 지들이 아빠 걱정 마,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미안할 정도로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사시던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군산에 있을 때 한 모친이 휴가에 갔다 오는데 이제 휴게소 내렸어요. 잠 나고 밥을 사라 하더라고. 모친들 10명이서. 모친이 사잡삭하니까 목사님 월급이 한 500 받소 하더라고. 참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고. 월급을 한 500 받냐 묻더라고. 500이 아니고 5천만 원 받아요. 5천만 원. 그쵸. 철없는 할매들을 가지고. 주변에 다 일심하면서 있어, 안 써, 할매들이. 나보고 목사 뭐 밥 사달라 하더라고. 사줬지. 500명 반납 하는데. 그 믿고 있더라고. 재정 장부도 안 봐도 할매들이 또. 무슨 500만 원 그때 30만 원 받고 있었구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좀 세속적이고 방탕하게 산다. 이건 괜찮다. 무서운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의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지. 인간은 두 개의 영적인 세계 속에 삽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끌리든지 그 반대되는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악한 영에 끌려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삶 속에 우리 마음을 이끄시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들까 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방탕함 속에 여유함 속에 나태함 속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 삶을 때로는 가난케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시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죽는 법 없어요. 알겠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매일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애주가라고 생각하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 안 해요.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알코올 중독자라고 나는 아니라는 것이. 옆에 사람도 완전 알코올 중독자인데 본인은 그렇게 안 깨달아, 안 믿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알코올 중독자로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위치인데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가 뭐 술 좋아서 한 잔 마시는 것인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갇혀있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선한 사람의 볼적에는 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정상적인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 지금 탁구공이 없는데 탁구 치고 있더라고. 이렇게 둘이서 배드민턴이 없어. 공이 없어. 채만 듣고 받아라. 왜 안 맞노? 막 하더라고. 이렇게 공이 없는데 배드민턴 치고 있다니까. 생각해서 공이 있어. 실제 공은 없고. 그게 정신병들이 노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주니까 양 잡고 자 받아라 하면 하더라. 이렇게 공이 없어요. 공이. 왜 공이 떨어졌노? 네가 너무 세게 쳐서 그렇지. 하면서 많이 맛이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요양병원에 가보면 누가 거기서 벗어나냐면 내가 정신병자다 이 생각 들으면 정상이에요. 알겠어요? 정신병자인데 내가 정신병자인지 모르는 것 정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 그 사람은. 뭐가 이제 어려우냐면 당신은 지금 정신병자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 의사들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야. 이게 깨워서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절대 난 스스로 술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깨달음이 오면 술에서 벗어나는데 중독자라고 하지 않으니까 못 벗어난다는 거지. 제가 오늘 들으신 말씀은
신앙의 문제가 하나 있다면 영적인 세계거든요. 압살롬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너무 허무하잖아,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못 잘라내냐? 큰 것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다가 뭐 적에 화살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머리카락 하나가 산수의 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그 앞서는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러면 걸렸다 하자. 그 다음 조치가 뭐냐? 머리카락이 걸렸네. 아깝지만 잘라야 되겠구나. 왜 못 잘라냅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잘난 것, 옳은 것, 내 선한 것,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하거든. 나를 복되게 못 만들어요. 딱 잘라내면 되는데. 나는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하시네.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난 선한 줄 알았더니만 말씀은 선하지 않다고 하시네. 그 말씀은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그 말씀을 자기를 딱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라. 끝까지 뻐긴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보다 왕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압살롬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다 불량배들이에요. 응? 조폭들. 그 사람이 나라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자신을 믿는 마음과 성경 말씀이 마음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많더라고. 갈등이 뭡니까? 직갈자, 등나무등. 직나무는 오른쪽으로 휘어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어 감잖아요. 그죠? 얽혀 보면 딱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얽혀 버려요. 그게 갈등이거든. 집안에 등나무 심지 마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꽈를 있잖아. 뱀꽈리 틀듯이 틀어버리니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확 틀린다니까, 이게. 고등나무 심어라, 고등나무. 고등나무를 보니까 마음도 곱게 자라잖아, 이게. 구운 나무 보고서 마음도 구부러지고 그래. 형편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 자기를 믿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갈등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얻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마음이 그에 흘러가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면 우리 인생에서 형통한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은 그렇지만 꽈배이처 마음에서 확 자신 생각이 확 꽈버리면 마음이 안 열린다는 것이지 이게. 제가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이 종들이나 뭐 간섭을 하면 니나 잘해라. 뭐 남일까지 간섭을 하냐. 늘 내가 많이 부딪혔거든. 나 많이 싸운 사람처럼요. 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니까. 응? 자꾸 나를 배제시키더라고. 이렇게. 내게 복을 안 주더라고.
성경은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세 아들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는 사항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과 합하라는 것이지. 압살롬이 왕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아니거든. 너는 너는 왕자지 왕이 아니야, 너는. 왜 왕 되려고 하냐.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응? 네가 아비로부터 받은 사랑이 적냐? 뭐가 부족하냐? 응? 네가 잘난 것이 이제 뭐 칭찬받는 것은 왕자 때문에 그 귀염이 받는 거야, 너. 속담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더라고.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못난 놈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높은 사람 되는 걸 알겠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자리에 올려놓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고 그 위치를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거든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낮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자리 싸움을 하더라고, 못난 인간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를 지옥 가라고 하면 지옥 가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요. 안 갈랍니다. 이것도 안 돼. 가라고 하면 가야 돼. 너는 불못으로 가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너는 의롭게 됐어. 깨끗하게 됐어. 휘어졌어. 하시면 깨끗한 자가 되는 거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너 지옥 가야 돼! 가야 돼요, 우리.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게 선한데 착한데 왜 지옥 갑니까? 그치 생각이고 하나님 밀어붙이면 유튜브에 이렇게 돼지를 잡는데 산돼지를 끓음물에 집어넣더라고. 기계로. 딱 10마리 맞추더만 휙 돌아가니까 다 들어가 보더라고. 털 다 빠져보더라고, 이렇게. 자동 시스템 해놨더라고. 돼지 수천 마리 돼지 시켜놓고 있잖아. 10마리 딱 가두더라고. 딱 삿담이 내려오더라고. 쑥 미니까 그 팝을 끓음물에 집에 들어가 보더라니까. 들어가기도 들어가야 돼. 또 내가 지옥의 현상이 되더라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돼지의 운명은 아무리 착한 돼지라도 그가 가야 될 마지막 운명은 도살장이에요. 알겠어요? 소가 아무리 귀여워도 사랑스러워도 소 키우면 내 새끼다, 내 새끼처럼 키우는 소, 내 자식처럼 키우는 소, 때가 이렇게 다 팔아버리더라고, 할매들이. 어디 갑니까? 도축장 가지. 그러니까 출생은 뭐와 같냐? 출생 이코르 운명이에요. 알겠어요? 출생이 운명을 정하는 겁니다. 돼지로 출생했다면 도살장에 가는 거고, 소로 출생을 했다면 도축장에 가는 것이고, 왜? 인생의 출생이 죄인이면 지옥 가야 돼요. 그 출생과 운명은 하나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운명 대신해 줄게. 네가 죽어야 될 죽음 내가 대신 받을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은 내 대신 죽으심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노아 홍수 시대에
아무리 큰 홍수가 내려도 방주가 홍수를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홍수와 방주와 싸움을 붙여라. 누가 이기냐? 우리 보면 방주가 확 뒤비지면 다 죽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방주가 홍수를 이겨주더라고. 우리의 죄 수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와 싸움을 붙여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늘 속하고 늘 사하고 늘 깨끗게 해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치로 끌어올리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피의 능력인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의 피와 싸움을 붙여보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 피의 능력, 피의 능력, 방주의 능력. 잣나무 지은 방주이지만 우리 보기에는 컵 넘어질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 거대한 홍수가 날 때 비만 내립니까?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붑니까? 태풍이 붑니까? 그 배가 안 넘어져 이게. 방주가 홍수를 이기고 거센 풍랑을 이기고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다 이기더라는 것이지. 그게 신기한 거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흘리신 피의 능력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진짜 애원을 했거든. 다윗의 마음은 이래했지만 압살롬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요압은 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압은 십계명이거든요. 다윗은 은혜로 압살을 받았지만 요압은 나는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지. 은 10개를 들지라도 네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내게 주었으리라. 은 10개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양 죄를 지어도 법 앞에 섰버리며 저주를 받지만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법 안에서 모든 압살롬의 대적한 죄가 다 사받아도 압살롬이 다윗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요압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것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들어가니까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판단인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판단을 따라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판단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고 압살롬 머리카락 딱 풀어내시려고 보면 하나하나 보면 머리카락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좀 뭉쳐놓으니까 그럴 때 보이지. 나라는 사람하고 딱 해치를 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문민의 인생을 말씀 앞에 딱 해부해서 딱 해체시켜 먹어 보니까 선한 것이 있느냐, 잘난 것이 있느냐, 세울 만한 것이 있느냐, 자랑거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네. 그 인간은 인간이에요. 알겠어요? 응?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머리카락 드러내고 싶어서 투구 쓰지 않고 투구 쓰면 모자라도 써야 모자라도 쓰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왜 모자도 안 쓰냐?
스타일 망가진다고. 그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죽임당한 거거든. 그 압살롬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이 뭐냐면, 또 기가 막혀 유언이, 인간은. 그거 마치겠습니다. 한 절만 보고.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자기가 살았을 때 비석 세워놓더라고. 내가 살았을 때. 비석은 죽으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았을 때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아들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죽으면서 뭐 때문에 한탄했어요?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는 거라니까요. 자식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아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왕의 골짜기에다가 압살롬 묘비에 무슨 글을 새겨 놓았느냐, 비석에다가, 비문에다가 압살롬의 기념비. 주제에 머리카락이 사형에 걸려가지고 요압의 칼로 심장에 찔려 죽은 이 작자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비참한 죽임이고 불쌍한 죽임이고 억울한 죽임이고 너무 창피한 죽임인데,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든 자식이 없다, 이 말. 자식이. 자식만이 아니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아내도.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그 기념비에다가 압살롬의 기념비라 쓰라. 압살롬 기념비. 압살롬이 기념할 게 뭐가 있어요? 압살롬이 칼에 맞아 죽은 놈이. 그 자기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한탄을 했습니까? 다윗 아비의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소망 가지고 살면 너무 행복한데, 다윗이 생겼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치, 자기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한탄으로 죽더라고. 내가 왕래 되는데 왕자에 앉지 못하고 죽는 게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슬퍼 이렇게 한스럽다 하면서 있잖아요. 눈하고 죽긴 못했어요. 그냥 피를 토하고 죽더라고. 압살롬이. 뭐가 억울해서 내가 왕래야 되는데 왕이치에 오르지 못하고 죽는 게 한이 된다면서 있잖아요. 왕의 골짜기에 압살롬의 기념비라. 압살롬의 기념비. 뭘 기념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기념해야 됩니까? 예? 반역자인데. 내가 아비를 반역했다. 이 말은 맞아. 대적을 했다. 이 말 맞는데. 뭘 기념할 게 있다. 기념비라 씁니까? 우리 인생 속에 기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 남기고 싶은 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을 나는 섬겼노라. 이런 마지막 유언 남기고 돌아가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100억을 벌어야 되는데 100억 벌지 못하고 죽는 게 한스럽다. 그 남기면 되겠어요? 예? 내가 집을 큰 10대 빌딩 하나 갖고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얻지 못하고 죽는 게 한스럽다, 억울하다.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를 섬기다가 소망 가운데 잠들었도다. 이 비문을 남기세요. 알겠습니까?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믿음 주어서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소망 주어서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다 주의 것이 되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기뻐 일들 앞에 우리 인생 자체가 드려지고 쓰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시고 또 열매도 주시고 기쁨 주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